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의 일부는 교회당에서, 일부는 집에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인 것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후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체인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영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정관념이나 선임께를 내려놓고 모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일은 산상보훈,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전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인 천국의 법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본문은 세 사람의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병은 무엇입니까?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의 병 치료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순서가 마태복음 본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각 복음서의 1차적인 대상이 다르고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나 누가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로 달라진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책들을 볼 때에 주의할 것은 전체를 혼합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각 책마다 문맥과 구조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을 보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셔서 여러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고침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나병을 고치심으로 그 결과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에 비교하여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 17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은 17절로 모두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병 고침의 의미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어떻게 17절의 말씀으로 확장되어 결론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 중에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이 하신 후 4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고 하신 이 내용이 바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교회가 없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과 제사장이 있어서 절기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지시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서 진중에 있을 수 없고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판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만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지지도 않고 직접 가지도 않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셔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는 천국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나 왕도 자기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점은 산상모훈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에게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세 번째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예수님도 치료함을 받으라, 온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거해 볼 때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보다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그룹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진 밖에 있어야 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것은 모세가 명한, 다시 말씀하자면 율법대로 행해서 깨끗함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할 때에 제사장은 당연히 그 과정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부정한 자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천국의 왕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6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군인으로서 중급 지휘관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당신은 죄인 취급을 받던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9장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간격을 없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천국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집에 오실 것이 없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인 자기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온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으로 왕으로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온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쫓겨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부터 15절은 백부장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치료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친히 오셔서 그저의 손을 만지심으로 치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치료하신 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치료하셨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종들다, 다른 말로 시중들다, 원어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말로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자입니다. 병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만지면 죽습니다. 실례로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병든 여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가나 누가는 귀신 쫓아낸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고 다음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인 나병 환자 치료를 기록하고 이방인 백부장인 하인을 치료하고 제자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으로 점점 확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낸 일을 기록함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오늘
예수께서 천국의 왕이신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결론 구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중에 4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53장 4절만이 아니고 5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천국의 왕으로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며 사단과 싸워 이기셔야 했고 모든 악한 병과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마토께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지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왕이심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을 언급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조와 흐름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쳤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나병 환자는 범죄함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는 내용에서 하인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본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올 모든 이방인들을 모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장로를 찾아오셔서 제자의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수에 들지도 못하고 병들어 부정한 여인이지만 만지셔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중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귀신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주자는 다시는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부활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크게 네 그룹의 사람들을 봅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신분으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선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였었는데도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여인은 고침받고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찌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주어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전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휘장으로 가려진 상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이스라엘을 보시며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것들은 모두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왕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십시다. 제가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성찬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하고 나서 성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바른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열심히 김원경 박사의 도리에 배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성찬식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다 흠이 많아요. 그런데 구속사를 통해서 성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 교회에 참여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구속사 교회는 성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배 후에 배고픈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사람은 그냥 가도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염을 염려하여 몇 주 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는 이 성찬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고 성찬을 사모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함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리하여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천국의 왕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아들을 왕으로 보내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정하고 약하고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믿음 굳게 잡고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올리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이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신 강정우 목사님을 속히 회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각종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대로 채워 주옵소서. 군보뭉주에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며 그 기간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중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셔서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여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러한 때에 구속사 교회와 노예 그리고 신학교를 지켜주셔서 힘을 주셔서 구속사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섬기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빛을 비추며 천국 백성으로 왕께 영광 돌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믿는 권속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